요한복음 강해 64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주일은 마귀의 자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주의자들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택함받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스스로 자랑하며, 따라서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유일한 민족임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 너희는 누구의 자녀라 그랬어요? 마귀의 자녀다. 너희는 마귀에게서 났고 마귀에게 속했고 따라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주님이 선포하셨죠. 그러면 왜 유대인들이 마귀의 자녀였는가? 먼저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에게 속한 자들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돼야 돼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그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마귀의 자녀인 이유는 욕심대로 행했기 때문입니다. 마귀의 지배를 받아서,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하는 자여 살인하는 자라 그랬죠. 예수님을 미워하고 결국엔 예수님을 죽이는, 살인하는 죄를 범했기 때문에 마귀의 자녀라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에게 속한 자들은 욕심을 버리고 만족하는 마음을 갖고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저들이 마귀의 자녀인 이유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에게 속한 자는 예수를 믿는 자들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정말 예수님이 그리스도여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분을 온전히 신뢰하는,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는 그러한 참 믿음을 말하고 있죠.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에게 속한 자임을 다시 한번 확신하고, 또 하나님에 속한 자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하고 있는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우리를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첫사람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참 아버지신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마귀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누구도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시고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택해 주시고 예수를 믿게 하시며 그들에게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죠. 암송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어요. 여기서 영접하다라고 하는 것은 받아들이다, 모셔들이다 이런 뜻인데, 단순 과거로 인생의 일생에 있어서 한 번밖에 없는 걸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는 것은 매일매일 영접하는 게 아니라 한 번입니다. 한 번 거듭나는 것이고 한 번 영접되는 거예요. 그러나 믿는 자다라고 하는 것은 현재형이 사용되어 있었어요. 너희가 과거에 믿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지금 믿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에 대한 신앙은 우리가 끝까지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영접은 한 번, 예수님을 주님으로 한 번 영접하지만 예수를 신앙하는 믿음은 끝까지 오늘 가져야 돼요. 마지막까지 가져야 됩니다. 이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뭐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주어진 거예요? 아버지라고 부르는 특권이 주어졌다. 성경은 말하고 있죠. 로마서 8장 15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질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진 거예요. 따라서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이심으로 믿고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 앞에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러한 특권을 우리가 가지고 있음을 다시 한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린 대로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류 역사상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존재했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사람들은 오직 두 종류 사람밖에 없어요. 양과 염소. 하나님의 자녀냐 마귀의 자녀냐 라고 하는 거죠. 요한일서 3장 10절 상반절 같이 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마지막에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구별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문제는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가 어떻게 드러나게 되는가? 어떻게 구별되어야 되는가?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자녀고 누가 마귀의 자녀입니까? 물론 여러분들이 오늘 주일에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 이게 하나님의 자녀인 증거의 한 표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교회 안에는 알곡과 가라지가 있다 말씀하기에 100% 온전한 말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 부천중앙교회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자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직분을 얻고 또 교회에 오래 다니고 그러한 신앙을 가진 것도 하나님의 자녀인 증거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도 100% 완전한 건 아니잖아요. 가장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그들의 삶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는 같아야 돼요? 달라야 돼요? 다르잖아요. 말하는 것도 달라야 되고요. 행동하는 것도 달라야 되고 생각하는 것도 달라야 되고 소망하는 것도 달라야 되고 자랑하는 것도 달라야 돼요. 만일 세상에 속한 마귀의 자녀들과 같다고 하면, 같은 얘기하고 같이 생각하고 같은 거 소망한다고 하면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아니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얻은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떻게 생활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교훈을 세 가지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 오늘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 대지로 하나님의 자녀는 무시를 당해도 인내하는 자들입니다. 인내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지난주에 유대주의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했어요? 너희는 누구의 자녀다? 마귀의 자녀다.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당연히 나쁘겠죠.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분노를 해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인신공격을 하는데 이렇게 말했죠. 48절 본문 말씀 봅니다. 같이 봅니다.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옳지 아니하냐라고 하는 것은 긍정적인 대답을 기대하는 질문으로 지금 우리가 말하는 것은 옳다는 거예요? 그릇되다는 거예요? 옳다는 게 확실한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유대주의자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했죠? 두 가지를 말해요. 당신은 어디 사람이다? 사마리아 사람이다. 또 뭐가 들렸다? 귀신 들렸다. 사마리아 사람이다 라고 하는 말은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뭐 취급했어요? 개 취급하고 사람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세리와 같은 죄인으로 여겼어요. 창녀와 같은 죄인으로 여겼기 때문에 야, 우리같이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든 저들과 상종할 수 없어 라고 상종조차 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우리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나 물을 달라 할 때 그 사마리아 여인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요한복음 4장 9절 함께 봅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유대인은 사마리아인을 상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출신을 알아요, 몰라요? 알잖아요. 갈릴리 나사렛에서 자라고 성장한 것 알아요. 그래서 갈릴리 사람이다, 나사렛 사람이다, 얼마나 조롱을 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향하여 뭐라고 얘기해요? 오늘은 사마리아 사람이야. 개 취급하고 예수님을 무시하는, 비난하는 말을 한 겁니다. 뿐만 아니라 너는 귀신 들렸어. 귀신 들린 사람이야 라고 얘기를 해요. 사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날 때부터 귀신에 의해서 말 못하지는 자, 말하는 그러한 치유의 은혜를 베푼 능력을 행했어요. 그 모습을 보고 유대인들은 처음부터 예수님을 귀신 들린 자로 말했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4절 같이 봅니다.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니라 하고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신앙하지 않았던 유대인들은 예수님은 뭐 들렸다? 귀신 들렸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들에게 대답을 하셨는가? 본문 49절 말씀 봅니다.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거늘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나는 귀신 들린 게 아니야. 귀신이 들리지 않았다는 것은 성령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뜻이에요. 나는 하나님을 공경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는 자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지금 나를 무시하고 있는 거야. 여기서 무시한다는 것은 모욕하고 있다, 창피를 주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당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뭐라고 얘기했어요? 사마리아 사람이야. 너는 귀신 들렸어. 이것은 예수님을 모욕 주기 위한 말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기에 이렇게 모욕을 당하고 이렇게 무시를 당하고 이렇게 조롱을 당해도 분노했어요? 참았어요? 참았잖아요. 예수님은 인내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 때부터 유대인들은 그를 죽이려고 했고 옥에 가두려고 했고 채찍질했고 비난했고 얼마나 무시를 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참았어요. 예수님의 그 고난에 무시를 당하는 절정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원수들에게 잡히어 빌라도 법정에서 사형 언도를 받을 때죠. 그때 로마 군인들이 우리 예수님을 향해서 어떤 일들을 했습니까? 마태복음 27장 28절에서 30절 같이 봅니다.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로마 군인들이 이런 일들까지 했어요. 가시관을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손에 들리고 얼마나 희롱을 합니까? 왕의 모습으로 그들이 피하면서 예수님을 무시하고 행동했잖아요. 또 예수님이 십자가상에 달려 계실 때 뭐라고 조롱했습니까? 마태복음 27장 40절 같이 봅니다.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와. 야,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럼 십자가에서 한번 내려와봐.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기에 이렇게 모욕을 당하고 무시를 당해도 분노하지 않고 인내하셨어요. 도리어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은 자기를 비난하고 무시하는 자들을 향하여 뭐라고 기도하셨죠? 누가복음 22장 34절 함께 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자들, 마치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하여 오른밤을 치면 왼밤을 돌려대라 말씀하셨다. 그 말씀을 친히 십자가상에서 실천하시면서 용서까지 하셨던 자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까? 정말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면 이 세상에서 무시를 당하고 모욕을 당해도 뭐 하라는 거예요? 인내하라는 거예요. 이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한 사실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누구의 원수가 되는 거예요? 마귀의 원수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악한 영은 빼앗긴 자기의 자녀를 되찾기 위해서 여러 방법으로 시험을 합니다. 여러 방법으로 많은 고난을 줘요. 마음으로 시험합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하고, 불신앙에 이르게 하고, 절망에 빠지게 하고, 아픔을 주고, 걱정을 주고, 근심을 주고, 육신의 병도 주고, 실패도 주고, 절망스러운 환경을 만들고, 사고도 나게 하고, 하나도 내 뜻대로 되지 않게 하고, 사기도 당하게 하고, 손해도 보게 하고.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악한 영은 누구나 다 시험하는 게 아니라고요. 교회 다닌다고 다 시험하지 않더라고요.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 시험을 하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 시험해요. 바꿔 얘기하면 믿음을 잘 지키지 않고 형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의 자녀다 하는 자들은 마귀가 시험할 가치가,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 그냥 자기의 자녀로 여기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경건하게 믿음을 지키는 자의 삶을 살고자 하면 당연히 박해를 받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함께 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내가 시험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건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는 증거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 36장에 보니까 남유다의 제12대 왕이 아하스라고 하는 왕이에요. 아수르가 대제국을 이루고 북이스라엘을 점령하고 남유다를 점령하라고 할 때 이 아하스가 세상적인 머리로 친아수르 정책을 핍니다. 조공도 바치고 노예 생활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수르가 공격할 필요가 없으니까 남유다를 공격하지 않았어요. 그의 아들 제13대 히스기야가 왕이 된 이후 산당을 다 버리고 우상의 제단을 다 부수고 종교개혁을 하면서 깨달았어요. 야, 아수르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은 죄가 되는 거야. 그리고 반아수르 정책을 펼쳐요. 그러니까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많은 군사를 이끌고 유다를 에워싸지 않습니까? 협박하지 않았어요? 히스기야가 믿음을 지키려고 하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고 하니까 이렇게 큰 박해와 큰 어려움과 큰 무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는 성도들이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는 거예요. 사도행전 14장 22절 하반절 같이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많은 환난을 겪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환난을 당하고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하고 무시를 당해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예수님처럼 뭐 해야 된다고요? 인내해야 돼요. 왜냐하면 끝까지 견디는 자가 뭘 받아요? 구원을 받기 때문에. 마태복음 10장 22절 같이 봅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무시를 당하고 미움을 받고 조롱을 당하지만 끝까지 견디면 구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고 인내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것 성경이 약속하잖아요. 히브리서 10장 36절 37절 같이 봅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인내는 기독교 생활, 기독교 믿음의 원천이요 기초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약속하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자는 인내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작은 일에도 쉽게 분노하기 쉬운 우리들 아닙니까? 자존심에 조금만 상처가 나도 얼마나 분노합니까? 그냥 나한테 먼저 인사하지 않았다고 분노하고, 내 말 들어주지 않았다고 분노하고, 그냥 화를 잘 내잖아요. 그게 우리 인간의 사실 연약한 본성들이에요. 억울한 일 당해보세요. 어떻게 우리가 지금 대처하고 있습니까? 운전을 하다가도 작은 어떤 양보도 우리가 쉽게 하지 못하는 자들 아닙니까? 무시당한다고 하면 참지 못하는 자들 아니에요. 특히 오늘날
그 자존심을 하나님보다도 더 크게 여기고 있는 자들이 교회 안에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참지 못하는 세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어요. 이런 우리가 정말 무시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어떻게 인내할 수 있는가? 이 말은 우리 스스로는 절대로 인내할 수 없어요. 우리는 죄로 오염된 자들입니다. 인내할 수 없어요. 우리 안에 누가 계셔야 돼요? 성령이 계셔야 됩니다. 성령의 열매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이에요. 성령의 열매는 오래 참음. 그래서 여러분 분노하고 싶을 때 있죠. 화나고 싶을 때 미움이 생기고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성령께서 나에게 임하셔서 인내하게 해주세요. 이해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 시험과 무시를 이겨나가면 내가 하나님 앞에 더 단단해진 신앙인이 될 것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욥기서 23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죠. 함께 봅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한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여러분, 시험이 없으면 순금 같은 성도, 정금 같은 성도가 안 돼요. 박해가 있어야 되고 무시를 당해야 되고 그래야 더 온전해집니다. 더 강건해집니다. 성경이 약속하고 있죠. 베드로전서 5장 10절 함께 봅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잠깐 무시를 당하지만 잠깐 고난 당하지만 하나님이 더 견고하게 하실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상을 바라보면서 기뻐해야 됩니다. 박해당할 때 우리 예수님이 기뻐하셨어요. 감사하셨어요. 고난을 당할 때 무시를 당할 때 즐거움으로 이기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시잖아요.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같이 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받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칭찬을 바라보면서 기쁨으로 인내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기에 무시를 당하고 박해를 당해도 인내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끝까지 인내하고 믿음을 지켜야 돼요. 여러분, 어떤 말 듣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인내하십시다. 오늘 말씀 따라 정말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우리가 끝까지 인내해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을 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본문 50절 말씀을 봅니다. 50절 같이 봅니다.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가 계시느니라. 나는 내 영광, 내 기쁨을 구하지 않는다. 이 말은 바꿔 얘기하면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이 살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판단하는 이가 계시다라는 것은 지금 너희들이 나를 판단하지 그 판단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판단하셔. 또 나도 너희를 판단하지 않아. 하나님 아버지가 너희를 판단하실 거야 라고 하는 뜻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롭게 판단하시는 분입니다. 에레미야서 11장 20절 함께 봅니다. 공의로 판단하시며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원통함을 주께 아뢰어 싸우니 그들에게 대한 주의 보복을 내가 보리이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 이 땅에서 막 무시당하고 억울할 때 내가 판단하려고 하지 말고 누구한테 맡겨야 돼요? 하나님 앞에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심판해 주세요. 하나님이 다 판단해 주십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 예수님은 자신의 영광을 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누구의 영광을 구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셨음을 성경이 증언하고 있죠. 우리 요한복음 17장 4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아버지를 영화롭게 했어요.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그 많은 무시, 멸시를 당하면서 인내하신 거예요. 고난 중에서도 인내하셨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그는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가 돼야 돼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왜 창조하셨다고요? 이사야서 43장 21절 함께 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창조의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그러나 아담의 타락으로 하나님을 잃어버렸으니까 하나님을 찬송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목적을 성경은 이렇게 또 증언하고 있죠. 에베소 1장 6절 함께 봅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사람의 제일 드는 목적, 암송합니다. 사람의 제일 드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계속 암송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라. 자,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물론 오늘 예배드린 것 하나님 기뻐하시죠? 여러분이 전도하고 기도하고 말씀 따라 생활하고 영적 교제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근데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것은 나의 삶으로 하나님이 보여진다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보이신 이유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실천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선한 모습, 어려운 자, 돕는 모습, 병든 자, 고쳐주는 모습. 그래서 성경도 우리에게 증언하죠. 요한일서 4장 12절 함께 봅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는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하나님을 보진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줘야 돼요. 그러면 누가 영광을 받아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죠. 여러분, 이 세상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아주 높은 도덕적 기준을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주위의 사람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거짓말 해야 안 해요? 하죠.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이 거짓말을 해. 그럼 뭐라고 얘기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거짓말한다 그러잖아. 저 예수 믿는 사람이 거짓말한다 그러고. 자기들 사기쳐요. 도둑질 잘해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얘기는 안 해.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이 하면 야, 교회 다니는 사람이 사기를 쳐. 교회 다니는 사람이 도둑질을 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저래? 이런 말의 의미는 교회 다니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지만 좀 더 다른 삶, 구별된 삶, 높은 도덕적 기준을 이 사회가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요구에 충족되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주위의 사람들로부터 내가 어떻게 평가받고 있는가? 야, 저 사람은 정말 신앙인이다. 정말 교회 다닌다. 정말 권사님이다. 정말 믿음의 사람이다. 이런 말을 듣고 있느냐? 아니면 저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냐? 이렇게 비난당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자녀는 말이 달라야 된다 그랬잖아요. 생활이 달라져야 돼요. 양보도 할 줄 알아야 되고 사랑이라는 것을 실천할 줄 알아야 되고 온유한 마음도 가져야 되고 뭔가 달라야 돼요. 구별함을 우리가 행할 때 나의 말, 나의 행동을 향하여서 누가 보여요? 하나님이 보여요. 그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직장에 있던 가정에 있던 누구를 만나던 나의 삶이 정말 빛이 되는 삶이 돼야 돼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죠? 암송해 볼게요. 마태복음 5장 16절.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에게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라. 착한 행실을 보고, 이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정말 큰 은혜 받은 자들이잖아요. 양보도 해보고 포기도 하고 온유한 마음도 갖고, 정말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본받아서 우리도 이 세상에서 빛의 열매, 착한 열매 잘 맺어서 내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는 천국을 소망해야 돼요. 본문 51절 말씀 볼게요. 같이 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자, 이 말씀이 행위구원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여기서 내 말을 지키면, 이것이 말씀에 순종하면 이런 뜻인데, 이것은 외적인 행동에 대한 순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적 순종을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순종을 하면 그 뜻이에요. 자, 그러면 성경이 우리에게, 특히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주신 목적, 우리 지난 주일에도 인용했던 말씀이죠. 요한복음 20장 31절 암송해 볼게요.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예수가 그리스도다, 하나님이심을 말씀하는 거예요. 잘 보세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지킨다, 순종한다는 것은 내가 예수를 뭐로 믿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하나님으로 믿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다시 가볼게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심을 믿으면, 그 뜻입니다. 그러면 그 결과가 뭐예요?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라, 이 말은 뭘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죽음을 봐야 안 봐요? 보죠. 그건 육체적 죽음이고, 여기서 말하는 것은 영원한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즉 죄로 인해서 영원히 죽은 자들이 육체적 죽음을 당해서 마지막 심판날에 영원한 죽음을 당해야 되는데, 그 영원한 죽음을 보지 않고 영원한 죽음을 보는 자는 지옥에 떨어지만 우리는 어디 간다는 거예요? 천국에서 영생한다, 그 뜻이에요. 영원한 죽음을 보지 않는다. 누구에게?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믿는 자,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 자들에게 주님이 약속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에 되는 권세를 얻었으면 나는 어디에서 영생할 거예요? 천국에서 영생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하나님의 자녀는 천국에서 영생할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을 소망하고 천국을 자랑하는 자가 돼야 돼. 참 안타까운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야, 교회도 잘 다녀, 그리고 하나님 자랑은 안 해. 천국 자랑은 한 번 적이 없어요. 오직 세상 거 자랑하고 물질 자랑하고 자녀 자랑하고 권세 자랑하고 내가 가진 것 자랑하고, 이 자랑은 자랑하는데 나에게 정말 하나님이 은혜로 선물로 주신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자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당연히 자랑해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귀의 자녀들, 이 악한 영에 속한 자들은 당연히 세상 것 위해서 살아요. 돈을 벌기 위해서 목숨 걸고요, 권세를 얻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요, 세상 것 추구하고 살다가 결국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과 똑같이 살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달라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나라를 찾아야 됩니다. 골로새 3장 1절 2절 잘 아는 말씀이죠. 다시 한번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간단해요. 위의 것 생각하고 땅의 것 생각하지 말라. 위의 것 하나님 나라고요, 땅의 것 세상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매 시간마다 매 분마다 매 초마다 특히 우리 권사님들 어디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가? 이사야서 25장 8절 함께 봅니다.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요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 계시록 21장에도 같은 말씀하잖아요. 땅의 것 바라면 슬픕니다. 아파요. 고통스러워요.
우리가 눈물이 나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바라보면 우리 주님이 눈물을 다 닦아주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시민권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 그랬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에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입니다. 우리는 손에 만져보지도 눈에 보지도 못했어요. 마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았듯 우리도 말씀 가운데 약속하신 천국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 눈으로 보고 있잖아요, 지금. 그걸 봐야 돼요. 왜 봐야 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 믿음을 지켜요. 스데반 집사가 막 돌에 맞아 순교를 하면서도 어디를 바라봤어요? 하나님의 나라 바라봐요. 그러니까 믿음을 지키더라고요. 또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 위로가 있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는 참된 위로가 없습니다. 친구 만나서 뭐 얘기한다면 아유, 마음이 좀 시원해진다. 영원하지 않죠. 잠시입니다. 또 환경이 똑같아지잖아요. 이 땅의 것은 절대 위로가 되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 진짜 위로가 있고 평안이 생겨요. 우리 주님이 막 불안에 떨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암송해 볼까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그리고 뭐라고 했어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봐라. 그러면 너희가 마음에 근심 다 사라지고 평안이 온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보라보면 기쁨이 생겨요. 여러분, 이 땅은 눈물을 주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웃음을 주잖아요. 우리 주님과 함께 거할 그 나라, 항상 기뻐하라. 우리 주님 말씀하셨는데 그건 항상 하나님의 나라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의 말씀 있죠? 하박국 3장 18절 함께 봅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나님의 나라 바라보면 웃는 거예요. 실실 웃는 겁니다. 계속해서 웃는 겁니다. 날마다 웃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볼 때, 나라를 바라볼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는 나그네 인생길이에요. 잠시 있다 가야 될 겁니다. 어디로 가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 가잖아요. 성경이 약속하죠. 고린도후서 5장 1절 2절 함께 봅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더듣기를 간절히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심을 믿는 자들에게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바라보면서 믿음 끝까지 잘 지키고 날마다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주님 주시는 참 평안한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해 드립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가 함께 공존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를 성도라 그래요. 구별된 누림입니다. 뭔가 달라야 한다는 거예요. 뭔가 달라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셨어요. 그대로 따라가면 돼요. 무시를 당하고 박해를 당해도 뭐 하면 됩니까? 인내하면 됩니다. 끝까지 참으세요. 자존심 상해도 참아야 되고요. 억울한 일 당해도 참고 사기 당해도 참고 참으세요. 성령에 의해서 참아지는 겁니다. 성령에 의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는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돼요. 말도 달라야 되고 행동도 달라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는 영생의 소망,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자랑하는 자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 인내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 평안이 있고 위로가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 소망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 소망하면서 믿음 지켜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 따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얻었음을 다시 한번 확신하고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 하나님의 자녀의 삶으로 끝까지 믿음 잘 지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앞에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는 복을 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